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더 사랑합니다. 항상 주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온 교우들도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늘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설교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요즘 같으면 뭐 전도 여행 계획이 비행기 타고 또 자동차 KTX 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은 그 험악한 길 걸어서 아니면 마차 정도나 조금 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험악한 길을 걸어서 전도 여행을 했다. 거리도 보니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몇 킬로가 아니라 수십 킬로가 되는 그런 데를 걸어서 전도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또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오늘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소리 좀 낮춰주시고 저음을 좀 빼주세요. 특별히 이 소아시아, 오늘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가 있는데, 이곳은 유럽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유럽이고 이쪽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 투르키나라고 하는 터키 땅이죠. 그래서 터키 땅을 바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지만은, 그러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전도의 계획을 이제 틀어지게 되는, 바꾸게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면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계획과 무장을 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복음의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바꿈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끔 유럽을 가보면은 참 우리보다 발전하고, 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맨 유럽 역사잖아요. 유럽 전쟁사, 유럽에 누가 왕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이 잘 전개됐다면은 우리가 독일을 지배하고 영국을 지배하고 우리가 유럽을 가르치고 아마 그랬을 텐데, 복음이 아시아에서 흘러오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공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름 외우기도 힘든
뭐 안토니우스니 뭐 어쩌고 하면서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문맹률이 또 깨우치게 되고 민심이 유하게 되고 사학과 또 기능과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할 때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게 꽃을 피다가 유럽으로 와서 너무 아깝다. 아시아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이 유럽으로 틀어진 데 대해서 아시아 사람으로 아쉬운 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발전이 일어납니다. 또 지혜를 주셔서 사회의 변화와 정치의 문제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충만했더라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더라면 아마 정치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정치의 문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기도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좋은 기술을 발전된 기술을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특허만 내고 기술을 팔았다. 그런데 팔았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돈을 받고 기술을 팔았다.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정치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가 확 뒤바꿔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기대하시고 또 복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에서의 그의 복음의 계획을 보면은 아시아를 향한 그의 노력과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보면 아시아에 구체적으로 복음의 계획을 잘 세워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들어가서 많은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유럽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나태하게 그 다음에 복음을 등한시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10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강력한 의지와 사명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아시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극대치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있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교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인에게까지 그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선교의 극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전 유럽과 식민지 그리고 로마와 그 밖의 외국인 또 그의 많은 로마의 정치적인 무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쓰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이죠. 사명은 있는데 열정이 없다든지 열정은 있는데 사명이 없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정의 시선이 여러분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크게 쓰셨고 또 이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도 열정을 다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복음을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일어나서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자, 여기에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치는 모습이 참으로 건너와서 어떻게 보면은 건너와서 복음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과 수고가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일행이 수고해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복음 전하는 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복음을 성령께서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것은 역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라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그곳은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트로이 목마가 있는 바로 그곳이 드로아인데 거기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자, 이 드로아의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드로아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름이 드로아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를 들어가서 첫 성을 맞이하게 됐는데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우리 성경이 있듯이 빌립보 성경이 있는데 그 빌립보 도시가 있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것을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이 유럽인이 이 동서남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는 큰 무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역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을 마음속에 많이 본받은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와 이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틀어질 때도 역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대한 계획이 있었지만은 역시 유럽에도 복음을 낱낱이 도시마다 다 정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은 종종 사명자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때에 사명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여정을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역시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한 것처럼 이 복음이 확대되어서 그래서 오늘 유럽에 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여기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또 음성 앞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애초에 계획하지 않는 곳인데 바로 이 마게도냐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떠나기로 힘을 썼다. 역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는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역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초에 마음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유럽 마게도냐인이 도와달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열정을 다했다. 최고의 자신의 마음을 다 모두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마게도냐의 전도에 하는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6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에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얼마나 잘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쓰시되 사명이 있고 사명을 통해서 일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강론하기보다는 이후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덧 나이가 되어서 이제 1대에 이어서 2대로 이제 다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또 당회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는 목회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담임을 하시는 목회자다 해서 담임 목사라고 하고,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회가 있고 또 행정처리 결정을 하고 할 때는 바로 이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장과 담임 목사가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은 이 두 가지 명칭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교회의 대표가 됐다 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다면 역시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가 우리가 잘 돕고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했던 교회의 살림의 넉넉함이 우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저의 마음에 큰 또 이렇게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한 살림살이를 넘겨줬더라면 제가 조금 더 어깨가 좀 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깨를 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살림살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서로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한 대여섯 가지를 여러분 앞에 부탁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우리 신 목사님을 목회에 도우려면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니, 우리가 믿어서 교회 나오고 믿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앉아 있는데 또 뭐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신 목사님을 우리가 돕는 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음을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바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 우리가 믿는 바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니까 아직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에 증거라는 것, 마치 법적인 용어로 정인의 자리에 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보니까 약 3분의 1이 믿는 자다. 그래서 조창기도회 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뭐 많이들 나오셔요. 그런데 보니까 국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믿음의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은 국회가 많이 변할 텐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아쉬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믿음이 앞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하는데 권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늘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로님과 목사님이 임종의 자리에서 권사님,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는 바람에 물론 그의 마음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때의 표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 평생 동안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말하고 우리는 뭔가를 대결하고 뭔가를 이렇게 비교해봐도 믿음이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권력 앞에도 또는 어떤 우리에게 중대한 결정 앞에도 믿음이 앞서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가 재정, 돈 같은 거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믿음이 결정이 돼야지. 돈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서 우리 신 목사님을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기반이 있다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날을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주일이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58장 14절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성일을 귀하게 여기고 성일의 오락을 구하지 않고 성일에 자신의 삶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높이 야곱의 이름처럼
높은 곳에 높이 들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예배만 드리면은 다 주의를 지킨 것으로 알지만은 우리가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주일날 예배가 본 예배가 11시에 있을까? 9시쯤 하고 7시쯤에서 일찍 예배 드리고 다른 볼일도 보고 그렇게 만들지. 왜 예배를 11시에 했을까? 11시에 예배하면 12시 한 10분, 20분에서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자,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가장 좋은 시간을 싹 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루 종일이 다 주일이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이 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성수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수주일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과감하게 주일날 문 닫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 뭐 도와주고 격려하고 신방 가고 환자를 위문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섬기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참 많아요. 많은 부분에서 사업도 성공하고 오히려 주일날 문 닫으니까 그 집은 주일날 영업을 안 하니까 다른 날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른 일도 잘 돕고 잘 격려하고 어느 교회보다 사랑도 많고 하는 일도 좋지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11조 생활을 하자. 11조. 저는 이 헌금 설교를 너무너무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11조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11조는 최소 단위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곧 11조와 봉헌물을. 자, 하나님은 특별히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했다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 부흥의 길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성경에서 시험해도 좋다. 나를 시험해도 좋다.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를 해서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거야.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라. 비교해 보라. 한번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서 한 7, 80%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끝나시면 족합니다. 유튜브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유튜브에 얼마나 잘못된 게 많으냐. 요즘 11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자, 그런 유튜브가 교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덜 있는데 율법이 정한 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하지만은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을 저것을 가려서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11조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당당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낼 때 하고 안 낼 때 하고 여러분의 재정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묘하게 정말 간절한 오묘함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좀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를 드리면서 이거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떼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나는 직장에 안 다녀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뭐 떼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아들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떼고 싶으면은 두 사람 다 이름을 기록하세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이름이 있어야 띄워주거든요. 이름이 있어야.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조금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은 재정이 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옵니다. 그래서 아무개 김계동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요. 뭐 세금 낸 헌금한 일도 없는데 이러면 곤란한 또 교회가 일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그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를 원하신다면은 두 사람 이름을 같이 적어 놓으세요. 봉투에다가 내 이름도 적고 나는 성도니까 이름을 적지만은 남편이나 자녀들은 옆에 또 이름을 적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원하는 대로 이 서류를 연말정산 서류를 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11조 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여러분들 창고가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창고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용돈 하나까지 11조를 떼어서 11조 왕이잖아요. 11조 왕. 그래서 세계 강철왕이 되었다. 물론 그의 단점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11조 생활을 잘했던 것을 우리는 이름이 남는 카네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반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느냐.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나도 기뻐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것도 소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국률하고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교회가 그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가꾼 만큼
아름다워진다. 가꾸지 아니하면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서로서로 다독이고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실족해하는 자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남을 조롱하는 자는, 남을 못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여러분들 교회에 먼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교회 분위기를 잘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또 하나의 우리가 다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목사로 하여금 즐겁게 사역하도록 하라. 즐겁게 사역하도록. 목사 가운입니다. 하절기 가운, 동절기 가운, 흑백으로 사진이 있는데 목사를 즐겁게 사역하도록. 만약에 억지로 사역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능률이 안 나타납니다. 억지로. 이거 하세요. 해야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부탁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능률이 오르지가 않아요. 자, 능률을 오를 수 있는 것은 아주 즐겁게 일하도록. 그래서 즐겁게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지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가 목사와 장로를 합해서 우리가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목사는 목양이고 장로는 바로 행정을 이야기할 때에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잘 결정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배나 존경을 하라. 배나. 자, 얼마나 존경을 해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선한 열매를 열리려면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즐겁게 일하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 신 목사님 신나서 어차피 신시니까 신나게 그냥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다독이고 또 잘 위로하셔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요일날 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따왔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좀 말이 딱딱합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 신 목사님 수영록교회에 계실 때 교회 돌아가신 고 정필도 목사님이 즐겁게 사용하신 말이랍니다. 항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수영록교회가 정말 한강 이남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말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입 다물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할 때는 입 벌리고 기도했나? 뭐 입을 다물어서 기도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니죠. 문제를 보면 문제는 입 다물고, 문제는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쑥덕쑥덕 하지 말고 남의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먼저다. 자, 그래서 입을 벌리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서로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 잘못된 말이죠. 흉보는 말이죠. 비난하는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죠. 또 남을 또 모함하는 말이죠. 그런 좋지 않는 말은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은 멀리하라. 로마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들의 목구멍은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무덤이라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4절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역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의 방관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멤버로 세웠습니다.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해서 큰 부흥의 불길,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인들에게 휩싸일 때 여러분들 사업도 열리고 가정도 열리고 또 머리도 열리고 아이들에게 지혜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신목사님과 함께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해봅시다. 예, 큰 소리 하신 분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터전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방관하고 낙심하고 쳐다볼 일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부흥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